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고향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도 지금 우리나라 인구 한 5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3,750만 명이 고향을 찾을 것이다. 민족의 이제 대이동이라고 하죠. 서울에서 목포까지, 서울에서 부산 뭐 이렇게 쭉 시간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서울에서 목포까지 한 8시간 50분 정도 승용차로는 걸릴 거라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 평상시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사람들이 고향을 이제 오고 싶어 하고, 하여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고향에 한번 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에 오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인들은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명절에 지금 명절 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휴가 계속 이제 수목금이지만 토요일 또 휴무인 데가 많아요. 주일까지 이어져서 아마 이번에도 해로 많은 분들이 또 갈 거예요. 아니면 이런 명절 문화가 이제 바뀌어서 어디 콘도라든가 이런 걸 빌려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같이 먹고 또 마시고 거기서 함께 또 시간을 즐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명절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왜? 예수를 시댁이나 이런 친정에서 안 믿는 데서는 이제 제사상 차리고 또 성묘 가야 되고 이러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성경에 그게 금한 건데 이걸 이제 할 수 없는 거고, 또 안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따르니까 굉장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명절이 힘든 그런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본문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기가 태어난 그런, 그리고 성장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그 일제 시대 때 이 고려인들이라고 해서 여러분은 시베리아 같은 북만주 이런 데로 갔던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고향에 오고 싶어 가지고 그걸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부에서 이제 그들이 다시 귀국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한 3천 명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오지 못한 분들은 언제, 제가 이렇게 잠깐 지나가면서 어디 방송에 보니까 지금도 정말 시베리아 그런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고려인들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정말 지금도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디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가 연어의 그 회귀 본능을 알잖아요. 그게 태평양으로까지 갔다가 다시 자기가 부하에서 태어났던 그 고향 남대천으로 그 물을 거스려서 거기에 이제 돌아오는 이런 걸 보잖아요. 다 이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 심지어 물고기까지도 이런 게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어때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고향이 있지만은,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때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잖아요. 근데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가야 될 고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자기는 외국인과 행인과 나그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는 나는 순례자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향에 안 갔지만, 또 하나는 자기가 살던 그 고향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이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향, 이 땅에 있는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것에 가기 위해서 또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우리의 영혼의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영혼의 본향을 갈 수 있는 지금 준비를 올바로 하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향에 가면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들이 있고 이제 함께 자랐던 친구나 이웃들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 성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의 본향을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영혼의 본향을 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 가지고는 그 나라 못 가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죄를 짓고 타락한 생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삶을 살다가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본향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의 본향을 갈 준비는 먼저 어떻게 돼?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도록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부끄러운 삶을 여러분 청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내 영혼의 본향인 천국에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과 이런 것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으로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주님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는데, 이 땅에서 그러한 것들을 충성스럽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죠. 떳떳하지 못한 것이죠. 주님께서 만났을 때 나는 너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뭘 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영혼의 본향이 그 천국에 간다면은 아마 우리 주님은 물론이고 하늘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를 열렬하게 여러분 환영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뜨겁게 우리를 열렬히 여러분 환영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칭찬받고 수고했다고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반가워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못 받아도 우리의 영혼인 본향인 천국에 가려면 믿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인과 외국인과 나그네잖아요.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영혼의 본향인 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종말이라는 것은 그래, 이 세상에 종말이 있죠. 그 다음에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소리가 갑자기 커집니다.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더 충성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더 줄여줘요. 이거 너무 커요. 믿음을 여러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명절을 어떻게 보냐? 첫째, 우리가 여기가 영혼의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명절이 하나님 중심의 명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명절은 어떻게 했어요? 명절은 보면은 다 이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어떻게 돼요? 이제 상 차려놓죠. 조상님께 이제 상 차려놓는, 그게 이제 뭡니까? 우상숭배죠.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이제 성묘하고 가서 윷놀이하고
뭐 아니면 화투 치고 여러 가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명절 문화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의 3대 명절 있잖아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초막절. 이 3대 명절이 있는데 명절에 유대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뭐 하러 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명절에는 유대인들은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명절은 어떻게 돼? 하나님 중심의 명절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이 명절 때 다 모이면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이번 명절부터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이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한번 감사 예배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명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돼? 그들의 모든 소유와 기업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그 모든 소유에 불담이 되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가족들이 명절에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명절을 보낸다면 그 가정의 그 가문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명절에 그런데 안 믿는 또 이제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 안 믿는 형제들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어렵겠죠. 예. 이제 큰 집에 모였을 때, 다 자기 집에 이렇게 모였을 때 자기 가족끼리는 괜찮아요. 큰 집에 모였을 때 이런 이제 어려움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은 믿는 형제들이 안 믿는 형제들을 잘 제가 볼 때는 섬기고 대접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그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좀 당장 이렇게는 안 될지라도 교회를 나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다 가족이 예수를 믿도록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서 다 오늘 우리 유집사님 기도 가운데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온 것처럼 다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 육신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 교우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 이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내 이웃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 여러분 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나 목회자나 지금 그 심신이 어려워가지고 시설에 수용되는 이런 데 있잖아요. 명절이라고 그냥 우리끼리 넉넉하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그 명절에 모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이 서로 교제,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그걸 베풀고 도와주고 이런 시간이었어요. 사랑으로 교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이 신앙의 동질성, 민족의 동질성이 온전히 하나 되는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명절이 되면 그냥 우리 자식들 언제 오나 형제들 언제 오나 부모님 찾아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의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나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생각하고 여러분 또 이웃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 그 교회들 가운데 어려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목회자나 또 아니면 오늘 제가 안수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인데
며칠 전에 어떤 시설에 갔다 왔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그리스도인이 명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우리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부족함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명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때 그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몸과 몸이나 마음이나 이런 거에 병들고 이런 사람들 어때? 더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과 더 많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겨야 돼.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면 그랬잖아요. 옥에 갇힌 사람,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병들고 줄인 그런 사람들을 돌아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른편에 양으로 구별하면서, 너희가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벗었을 때 입혔고, 감옥에 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찾아보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여기 있는 이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이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또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회자, 그리고 그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사랑으로 실천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이 소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이 소작이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러분 가진 자는 너무 많이 가지고 또 먹은 것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만은, 지금 가지지 못하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어려움이 없이 됐다면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가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래, 명절이 되면은 제가 성도들이 저한테 뭐 선물 많이 보내죠. 저희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사는데 뭘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이제 옛날에는 또 이제 젊었을 때는 또 많이 먹으면 나이가 먹으니까 어때? 양도 줄죠. 그리고 이제 먹은다고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저는 정거장이다. 이게 명절에 선물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쌓이긴 보면 이렇게 쌓였어요. 근데 끝날 때쯤 보면은 여전히 똑같아. 왜? 오면은 이제 다 여기 갖다 줘, 저기 갖다 줘, 다 이제 보냅니다. 그거를 보내 이제. 그래 이제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에서 해가지고 뭐 어디 목회자님들 어려운 교회 이런데 50만 원도 보내주고 30만 원도 보내주고 또 사과도 보내주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온 거 있으면 그게 보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개척교회 어떤 데 뭐 30만 원 보냈는데 거기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 눈물겹도록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선한 사마리아에서 만 원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2만 원, 어떤 분은 5만 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걸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섬기고 돕고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하지만은, 또 이런 명절이 됐을 때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목사님 가운데 힘든 분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배 한 상자라도 갖다 드리고. 이 개척교회 때 제가 해봤으니까, 개척교회는 누가 이만한 거 하나 갖다 주는 사람도 없어요. 진짜. 명절이라 해도 뭐 선물 같은 거 이런 거 가져온 사람도 없고, 또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해 성도들이. 그래서 이 굉장히 뭐 사과 한 상자만 갖다 줘도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아멘. 그러잖아요. 고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고,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제 마음속에 요즘 계속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되면 내가 흘려 보내면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는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고 물을 흘려보내질 않아. 그러니까 그 물이 썩어가지고 거기에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계속 흘려내 보내.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항상 새로운 그 물이 흘러내오는 때 내려보는 그 안에는 생명이 약동하고 계속 놀라운 그런 물고기들이 살고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이스라엘에는 그 지명과 인명과 이런 것까지도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이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네. 그래서 꼭 지금 오늘 우리가 명절을 어떻게 보낼까? 첫째,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육신의 고향만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고 그 본향에 갈 준비를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한번 나를 돌아보고 정말 부끄러움 없이. 왜냐하면 이 본향에 가는 것은 언제 갈지 몰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에도 가야 되니까 본향에 갈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명절이 하나님 중심의 명절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 믿는 가정들부터 다 지금 안 믿는 가정들은 역시 그러니 내일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또 이제 뭐 집에다 뭐 차려놓고 또 성묘가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명절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진짜 1200만 명 기독교인이 130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 이 문화를 좀 바꿔봐야 돼. 진짜 기독교인들부터. 그래 하나님 중심의 명절. 우리 이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2의 선민이다. 스스로 우리가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제1의 선민이고 우리는 제2의 선민이다. 그러면 이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중심의 명절로 바꿔줘.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어려운 명절에 이웃들, 교회들 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이제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능하다면 이 명절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대부분 막 분주합니다. 특히 이제 여성들 어때요? 뭐 만들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분주하고 바쁘고 그래요. 또 손님들 막 대가족인 그런 데는 많이 왔다가 가면은 정신없죠. 너무 나중에 이제 피곤하고 그래서 오히려 막 영적으로 지치고 육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침체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고향에 갔다 오실 분들은 지금 거의 다 가고 오늘 가실 일이 없거나 가까운데 목포가 고향인 분들 이런 분들만 지금 오신 것 같은데 우리가 고향에 갔다 오셔야 될 그런 분들은 빨리 갔다 오시고 가능하면 이 연휴 쭉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정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동안 못 읽었던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목사님 너무 답답해요 쓰겠어요. 그런 분들은 바람을 쐬러 가십시오. 그 바람을 쐬러 가는데 어디로 가냐? 저기 서울이나 그런 데에 있으면 그 옆에 기도원 좋은 기도원들 경관도 좋은 기도원들 많은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갈만한 기도원이 딱 좋은 데가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남경산 기도원이 너무 좋아요. 네, 2시간이면 가잖아요. 2시간이면 간데 거기 가서 예배는 딱 한 번만 참석해도 됩니다. 네, 그 이제 그 옆에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느낀 건데 거기 뭐요? 그 가족 단위의 뭐 콘도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요즘은 막 가족 단위로만 하는데 거기로 여름에 휴가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콘도에 와서 음식 만들어 맛있게 먹고 또 거기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야 진짜 좋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내년에 한번 휴가 계획할 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여러분 어때요? 지난번에 우리 가가지고 그 우리 청년들 가서 은혜 받고 장년들도 좀 갔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저도 너무 사람 많이 와서 본당에 못 들어가지고 텔레비전 화면으로 나온 거 보고도 1시간 그 하고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은혜가 안 잊어져. 근데 거기 여러분 어때요? 그 산에 또 얼마나 그 공기 좋고
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답하다면은 정말 거기 남경산 기도원에 거기 한번 가서 2시간이면 가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산에도 한번 올라갔다 오시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육이 힘을 얻고 나는 재충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고유의 명절인 지금 한가위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절은 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내가 잘 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명절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내일 뭐 가족이 언제 모였을 때든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온 가족이 믿는다면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좀 이 명절에 찾아보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좀 하자는 거. 한번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꼭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어때? 한번 그냥 이렇게 하지만 나는 뭐 누구 없네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찾아보세요. 많이 못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꼭 한 교회라도 한 목회자라도 그렇게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쁨을 주실 겁니다. 주라 그러면 주님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더해 주실 거라고.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적은 섬김과 나눔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큰 상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요. 내가 그때 그런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고 더 사랑을 실천하다 올 건데 여기 있는 이 소자 중 하나에 냉수 한 그릇 줘도 상이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그 냉수 한 그릇도 상이 있다겠는데 지금 여기 여러분 누가 지금 물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있는 거지. 그러잖아요. 목사가 마시는 물 냉수 한 그릇 나그네한테 주는 것도 그런데 주의 종한테 이거 하니까 뭐예요?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했잖아요. 이 사람도 하나님께 갔을 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이제 그때 천국에 가서 이 꿈의 교회 목사적인 물 떠다 놓은 사람 나와 해가지고 상 준 거 보면 내가 그때 그거 좀 열심히 할 건데 여러분 입이 벌어져 가지고 막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야, 나 그거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줄 몰랐다 하면서. 아니 그랬잖아요.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의 상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정말 가능하다면 빨리 좀 이렇게 그 고향에 갔다 오실 분 갔다 오고 빨리 가족과 이렇게 시간을 방문하실 분들 방문하고 이렇게 하고 영적으로 나를 좀 회복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여러분들 오살리 기도원이나 이럴 때는 명절에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요. 그때 이 경기도 있는 그쪽에는. 그래서 막 추석 대성회를 하잖아요. 왜? 그동안 막 직장생활 뭐 사업하면 뭐 하면서 너무 바빴던 그런 분들이 쭉 연휴 길어지니까 하루나 이틀 동안에 그거 딱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2, 3일 동안 막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하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